저번 시간에 한번 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위인가, 비의도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비위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먼저 비위에 이르는 길이 쭉 나오죠. 뒤에 정리하면 무엇이 비위, 비의도인가? 비의도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멸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아서 탐욕이랑 성냄이랑 어리석음을 소멸시킨다는 건 의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역으로 탐욕을 하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의도가 생긴다. 그래서 탐욕의 탐진치의 소멸은 의도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비의도다. 비의도를 하면은 어느 날 무의도가 된다. 무의도는 해탈이다. 해탈하기 위해서 비의도를 해야 되고,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그런데 탐진치의 소멸을 하자가 바로 되진 않기 때문에 방법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소멸을 하는가. 삼매, 처음에 삼매, 그래서 그리고는 윗바사나, 이렇게 통론으로 나온 거죠. 삼매와 윗바사나이다. 그리고는 다시 세 번째 가서 삼매를 이제 강론으로 펼치시는 거죠. 삼매 6가지. 1, 2, 3은 일심삼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삼매는 무심삼매. 네, 일심삼매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일심삼매를 보면은 평소에 설하시는 일심삼매 4가지랑 다르죠. 다른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전에 설명을 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한번 보죠. 그 삼매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을 때에 들어간다. 목적은 지속적인 고찰인데, 지속적인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제에 일으킨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길로 하면은 불법에 대한 사유와 숙고가 있고, 이렇게도 가는 삼매가 있는데요. 불법에 대한 사유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의 법을 사유한다. 사유하는데 중간에 과거 생각이 난다, 미래 생각이 난다 하면은 잡생각.
그때 다시 부처님 법에 대한 사유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처님 법을 사유하는데 또 아까 두고 온 빵이 생각이 난다.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난다 하면 잡생각. 그러면 또 돌아와서 다시 부처님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유가 푹 무르익어서 아까 두고 온 빵도 생각이 안 나고 좀 이따 해야 될 숙제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불법에 대한 사유로만 들어가면 그것은 숙고, 푹 익어 들어간 고찰. 그래, 불법에 대한 사유와 숙고가 있고 할 때에는 사유는 노력, 잡생각이랑 오락가락, 사유를 계속 들어가서 사유만 푹 익으면 고찰, 숙고가 있으면 불법을 생각할 때 다른 잡생각은 없다. 1시간, 2시간, 3시간 불법에 대한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진다. 초선. 이거를 불법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 무언가를 본다, 보아야지 일으킨 생각, 봤다가 잡생각했다가 다른 거 봤다가 오락가락, 보는 것만 잘 보여지고 지속이 되면 지속적 고찰, 초선. 불법에 대한 사유와 숙고의 초선의 길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의 초선의 길이 공통점. 둘 다가 공이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하던 무언가를 보던 일단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을 안 본다. 바깥에 접촉이 없게 되죠. 내면의 불법을 본다. 눈은 바깥에만 보는 게 아니라 꿈을 꿔도 눈동자가 뒤로 굴러가듯이 꿈을 쳐다보듯이 자기 내면의 잡생각도 쳐다본다. 잡생각에 빠져서 길을 걸으면 길에 뭐가 있는지 안 봤듯이 자기 잡생각을 보는데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면 바깥 세상은 잊어먹고 오직 자기의 그 생각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숙고가 되면 오직 한마음 상태로 들어간다. 삼매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건데, 산란한 마음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요. 일반적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눈으로 밖을 볼 때 마음이 일어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일어나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일어나고, 마음으로 법의 구성 요소를 만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일어나는데, 바깥에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코로 듣지 않고 혀로 듣지 않고 몸으로 바깥에를 감촉을 안 하면 바깥쪽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깥쪽으로 원인으로 한 반연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안쪽에서 잡생각이 일어난다. 어저께 일, 내일 일, 상상, 잡생각. 그때 마음에서 그 잡생각 대신 불법에 대한 사유가 오직 있게 되면 잡생각은 못 온다. 아이고,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하는 동안은 다른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잡생각이 산란한 마음이요, 잡생각이 없어지는 통일된 마음이라 삼매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불법에 대한 사유를 하는 동안 바깥쪽은 보고 듣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이제 마음은 내 안에서 잡생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불법에 대한 사유라는 마음으로 돌렸기 때문에 잡생각이 못 올라온다. 사유만 오직 계속 면면이 이어진다, 숙고가 된다. 그때 초선이 되는 거죠. 일으킨 생각은 바깥에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오직 눈 하나로 바깥에 하나만 본다. 그러면 귀를 잊어먹고, 코를 잊어먹고, 혀를 잊어먹고, 몸을 잊어먹는다. 눈으로 보는 거 하나 때문에 내면에서 잡생각도 안 일난다. 잡생각이 일라면 다시 보는 거로, 보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잡생각이 오면 또 보는 거로, 그러다가 보게 되면 지속적 고찰이 된다. 지속적 고찰이 됐을 때 다른 마음은 모두 없다. 보는 마음만 있다. 초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일심, 한 마음, 무심, 마음 없다. 무심에 마음 없다가 아니라 일심, 한 마음을 일단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은 지금 잡다한 마음을 어딘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다. 불법으로 통일을 하던, 무얼 보아서 수행주제로 통일을 하던 한 마음, 일단 한 마음이 됐다는 건 마음을 어느 정도 항복받은 거죠. 이유는 우리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이 오간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 하나로 몰아서 멈춰 보았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삼매가 일심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 나온 게 바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수단이요, 결국은 지속적 고찰만 남으면 삼매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일으킨 생각은 없다, 지속적 고찰만 있다, 이런 삼매가 됩니다. 일으킨 생각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은 없다, 지속적 고찰만 있다.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도 이미 없어졌을 거고 앞서서 이제 지속적 고찰도 없다. 보면은 좀 전에 눈으로만 보아서 지속적 고찰만 남았다. 귀도 잊어먹고 혀도 코도 몸도 마음도 잊어먹고 마음은 고찰하는 마음만 있는데 이제 눈으로 고찰하는 마음도 나머지가 앞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마저 이제 내면으로 더 어두워지고 가라앉고 더 고요해지면서 눈으로 보는 지속적인 고찰도 초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공무변처, 무심삼매 첫 번째 공하다. 부딪힘의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라는 부딪힘이 소멸하여서 마음의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의 삼매가 벌어집니다. 바깥쪽은 어찌하냐,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비촉법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나 바깥의 세상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나와 세상이 모두 초월된다. 그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이 보면은 표상 아닌 삼매 니미따 삼매 표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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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이 아니다 바다가 아니다 지구가 아니다 우주가 아니다 표상이 아니다 해서 점점 편재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삼매가 원함 없는 삼매 원팅 원한이 아니라 원함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앞서서 비도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무엇인가 원하는 거다. 여기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는 삼매이다. 삼매 6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영처, 사띠, 아까 위파사나 통론으로 나온 거, 강론으로 나온 사띠. 몸관찰 1번 몸관찰, 2번 느낌관찰, 3번 마음관찰, 4번 법관찰. 그 중에 몸관찰은 호흡과 몸 두 가지로 나왔던 거죠. 호흡과 몸, 느낌 관찰, 그 다음에 마음 관찰은 마음 관찰, 법 관찰은 많은 게 나왔었죠. 법을 보면은 5가지 장애, 색수상행시, 그 다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니비설신에 대해서 나왔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칠각지 나왔었고, 팔정도 이렇게. 법관찰, 발음노력, 사정금, 사여의조,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 4가지. 오근, 오력 공부했었습니다. 5가지 기능, 5가지 힘인데 5가지는 무엇이냐? 첫째가 믿음이요. 믿음, 그 다음에 뭔가요? 정진인가? 정진. 네? 정진 쌓게 아니야. 우와, 멋져. 예, 믿음, 정진, 쌓띠, 삼매, 반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가 칠각지. 예, 칠각주도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쌓기 법에 대한 강퇴 정진 희영 고감 삼매 평온. 예, 평정, 평온. 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럼 팔정도도 얘기해 볼 사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2번째 바른 말, 바른 행위, 4번째 바른 생계, 5번째 바른 정진, 바른 챙김, 바른 삶. 그 순서가 하나 빠지긴 맞아요. 아까 바른 견해가 1번. 예, 바른 사유 잘했습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쌓기, 바른 삼매, 팔정도. 그렇게가 저번 시간에 됐었던 거고요.
이번 시간은 왜 저번 시간 얘기를 했냐. 이제 본문합니다. 이번 시간 갑니다. 끝경, 끝이다라는 게 어디에 끝, 엔드 이런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끝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끝에 이르는 길인가? 몸에 대한 싹디 확립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끝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끝과 끝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땡땡땡 중요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스승은 연민으로 하실 바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연민으로 할 바를 다 하였다. 아버지 몫은 이제 자녀들이여 그대들의 몫이다. 자녀들이여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대들의 몫을 방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무엇이 끝인가? 이 끝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끝이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있으려면 유한해야 되는데 세상에 끝이 있나? 그러면 세상은 무한한가? 부처님께서는 유한해도 아니다, 무한도 아니다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유한도 아니고 무한도 아니고. 유한이 아니면 무한이지. 무한이 아니면 유한이지. 근데 둘 다 아니면. 여러분 어젯밤 꿈 꿨나요? 꿈속의 세계가 유한하던가요? 무한하던가요? 예? 유한하던가요? 꿈속에서? 깨고 나니까지. 꿈속에서. 꿈속에서는 무한한. 네? 꿈속에서는 무한한데 깨고 나면. 사실 꿈속에서 유한인지 무한인지도 모르죠. 예. 그게 참 맹랑한 거잖아요. 깨고 나면. 하여튼 안에는 무한한 거 같고 깨고 나면 유한한 거 같고. 그러니까 꿈의 세계가 지금 유한인지 무한인지 사실은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상의 세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유한이니 무한이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실제의 형상이 있어야지. 헛개비 같으면 그게 유한성이지 무한성이지 자체를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인지 무한인지도 모를 세상에 지금 끝을 설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세요? 요만한 공간이 있다면 여기의 끝을 요 가운데부터 출발해서 요 끝에 도달하는 그 끝을 설하리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한 무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끝이냐는 거죠. 여기의 끝은 영화 위의 세계에서 영화 위의 그 유한 무한이 아니라 영화 위에서 공간적 개념의 끝이 아니고 산야의 세계의 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의 세계의 끝장을, 꿈의 끝은 꿈에서, 자, 비유합니다. 어젯밤 꿈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어디로 세상의 끝을 보려고 수없이 출발을 했어요. 가고 또 가고 꿈이 끝날 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 꿈 안에서 도달 못하죠. 근데 꿈을 깨면 꿈의 끝에 도달한 거예요. 꿈인지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을 설하리라. 끝이 무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다른 경우에 계셨죠.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발자국의 바다를 훌쩍훌쩍 건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밥 먹을 때 빼고 100년을 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즉, 그 말씀은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꿈속에서 세상 끝에 도달하려고 아무리 가봐야 불가능하다. 그러나 but 곧 이어서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이 괴로움의 소멸은 없다. 세상 끝에 도달해야만 해탈한다 그러셨죠. 즉 세상의 끝에 도달하긴 해야 되는데 신통을 가진 초능력으로도 그렇게 가도 못 도달한다라는 건 세상의 끝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죠.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길은 이 한길 사람 마음속에 있다. 한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이 그 해탈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꿈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계셨죠. 어떤 방법들을 하냐가 바로 저번 시간 거를 쭉 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끝에 도달하려면 삼매와 윗바사나를 한다.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길이 삼매이다. 윗바사나이다. 6가지 삼매이다. 4가지 염초이다. 사정근이다. 4가지 사요이족의 삼매다. 그리고는 뭐가 있었나요? 오군이다. 오력이다. 그리고 칠각지다. 팔정도다. 이렇게가 세상의 끝에 이르는 길이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제일 빠른 길이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비행기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마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걸어서 가는 자 지쳐서 포기할 것이다. 제일 빠른 길이 비행기다. 비행기다가 부처님께서 주신 바로 세상의 끝에 이르는 그 방법들입니다. 번뇌 없음 경 등등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땡땡땡 돼 있는 건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비의도 탐진치의 소멸과 비의도에 이르는 길, 수단 이런 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 저언덕과 저언덕에 이르는 길, 미묘함과 미묘함에 이르는 길, 아주 보기 힘든 것과 아주 보기 힘든 것에 이르는 길, 늙지 않음과 늙지 않음에 이르는 길,
견고함과 견고함에 이르는 길, 허물어지지 않음과 허물어지지 않음에 이르는 길, 드러나지 않음과 드러나지 않음에 이르는 길, 사량분별 없음과 사량분별 없음에 이르는 길. 이 말씀은 앞에는 우리가 다 이해했지만 아까 견고함이라는 건 항상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함에 이르는 길인데 여기서 사량분별 없음과 사량분별 없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하신 것은 분별을 먼저 없애고 사량을 없애라. 마음이 한계 없는 마음을 갖추게 되는 거죠. 분별이 있을 때 마음에 한계 없는 마음에다가 밑줄이 쫙쫙쫙쫙 거지면서 거미줄 쳐지듯이 쳐지면서 분별에 의해서 한계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없으면 본래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평화로움과 평화로움에 이르는 길, 죽음 없음과 죽음 없음에 이르는 길, 숭고함과 숭고함에 이르는 길, 경사스러움과 경사스러움에 이르는 길, 아는과 아는에 이르는 길, 가래의 멸진과 가래의 멸진에 이르는 길, 경이로움과 경이로움에 이르는 길, 놀라움과 놀라움에 이르는 길, 재난 없음과 재난 없음에 이르는 길, 재난 없는 법과 재난 없는 법에 이르는 길,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 병 없음과 병 없음에 이르는 길, 탐욕의 빗바램과 탐욕의 빗바램에 이르는 길, 청정과 청정에 이르는 길, 벗어남과 벗어남에 이르는 길, 집착 없음과 집착 없음에 이르는 길, 섬과 섬에 이르는 길, 의지초와 의지초에 이르는 길, 피난초와 피난초에 이르는 길, 귀초와 귀초에 이르는 길, 즉 의지처, 피난처, 귀처가 어디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 이것이 의지처요, 피난처요, 귀처인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은 앞서 말한 사마타요, 윗바사나요, 43가지 해탈의 구성 요소들, 보리도품이 바로 귀처와 귀처에 이르는 길.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기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귀처인가? 땡땡땡 중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멸진이 귀처죠. 그 다음에 또 땡땡땡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귀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겠죠. 43 보리도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강복한 강구이다. 도피안경.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피안의 도달함과 피안의 도달함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피안의 도달함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피안의 도달함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불자들은 다 알지요. 탐진치 삼독이다, 탐진치 삼독이다, 탐진치 삼독이다 외우고 있습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2는 4, 2, 3은 6, 2, 4, 8 외우고 있다. 그런데 곱하기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외우고 아는데 그것에 이르는 길은 이상한 걸 자꾸 들었다. 그것에 이르는 길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계속 지금 43보리도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마타다, 윗바사나다, 6가지 삼매다, 사념처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이 뒤에 계속 계시는데도 이상한 것들 하고 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이상한 것들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화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주신 거를 했을 때 된다, 이런 겁니다.
비구들이여 연불동동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되기야 되겠죠. 부처님이 주신 것이 빠른 길이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강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여기선 부처님께서 너무나 간곡히 다 주셨고요. 그냥 순일이가 사족을 하나 단다면 세월이 달라서 석가모니 부처님 법은 이제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니까 부처님이 주신 법은 이제 통용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법을 하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 부처님 말씀은 완전히 세상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시공을 초월했다. 영원한 말씀이다. 주신 방법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문화가 사람의 수명이 8만 살이 돼도 위까지 부처님께서도 8만 살 수명 때의 사람을 가리키신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똑같은 사성제와 43보리도품, 37보리도품을 가리키셨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8만 살이면 UFO 타고 우주 순식간에 헛가닥할 정도의 과학기술인 겁니다. 수명이 그 정도면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 당시에도 오직 43보리도품이었다. 그러니 그 부처님이 주신 그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들을 많죠. 그 사람들이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안 만들길 바랄 수는 없고 만들었지만 다른 이들이 새로운 그런 거에 혹해갖고 시대가 바뀌니까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않기를 부처님 법 말씀 그대로 가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리고 나무석가모니를 오늘 법회는 끝난 거고요. 번외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지금 오늘이 22일이에요. 내일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깜빡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얘기를 못해서 현재동자 상자에게 류준희가 잘 나야 되고 잘 낳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모든 종교의 출발은 믿음이 처음인데 믿음 중에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이 무엇인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방송으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궁한 가피가 있을 것을 경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